전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주님께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또 바나바가 어디로 갔는지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핍박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통계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이고니온의 그 현재의 지명은 꼬냐입니다. 터키의 꼬냐 지역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상업과 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저도 꼬냐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을 때 아주 과일과 그 올리브가 흔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납작복숭아가 들어와서 그게 참 맛있다. 유럽의 납작복숭아가 맛있다 그러는데 여기 복숭아는 천도복숭아가지기도 하고 물 많은 그 분홍색 그 복숭아 같기도 한 것이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의 한 종파인 신비주의 종파예요. 수피즘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기에는 이고니온 사람들이 그리스의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아데나 여신, 아테네 지혜의 신이죠. 아테네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은 프로메테우스와 아데나 여신이 대홍수 이후에 진흙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은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왔지만 가만히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거절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거절한 유대인들, 성경에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여기서는 이 기독교인들 또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는 이방인이지만 사실 그때 이고니온 사람들은 거기 사람인 거예요. 거기 현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 이사와서 사는 것이지 원래 본토인들은 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힘이 없지만 이 이방인들은 본토인들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화나게 하여 사도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귀하고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뺨을 때리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고니온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곳에서 이 선교팀이 이 이고니온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3절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그들이 전하는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로와 바르바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주를 힘입어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 너희가 행하는 모든 말들이 내 뜻이라는 것을 내가 이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겠다. 증명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이 무슨 이적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절대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 또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분명히 고쳐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이 큰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 이런 이적을 행했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런 거는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항상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 또 저희 교회 후원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제 찾아오셨죠. 우리 교회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계속해서 나타내주세요. 어저께 그 이광희 목사님이 저희 이 화분 보내주신 신사동교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면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아멘.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저희 교회를 격려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목사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권위를 확증하여 주시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이적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저것은 집단 최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했습니다. 이고니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고니온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예수 믿지 않는 이렇게 두 이렇게 파로 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패로 갈렸는데 이 두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작당을 했다. 돌로 친다는 것은 아주 큰 죄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큰 죄였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거 아닌데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 관리들도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락없이 돌에 맞아서 크게 다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건데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아직 두 사람은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도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는 하지만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았고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전승에 따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박해를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눈 멀었을 때 그때 안수하게 가지고 보여줬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되게 사울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자기들 잡아가려고 완전 밀정처럼 그 일제시대 때 밀정처럼 그 독립운동가 잡으러 다녔던 그 밀정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두려워했거든요. 자기 잡아갈까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밀정을 이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게 아나니아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고난 받을 거라고, 고난 아주 많이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은 도망치지만 다음 사역지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거의 죽어가지고 갖다 버린 거를 그때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로 이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위로와 확증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때문에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거절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한 것뿐인데 모욕을 당하면 탄식처럼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영성지도 배우러 그룹 영성지도 배우러 갔는데 거기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시고 복음 전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 그때 당시 아주 수도원처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식민지에 힘들고 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이 정신과 의사시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뇌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교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면은 분명히 그거를 알고 도전하고 맘먹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너 하나님이 사람 됐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도전해야지, 맘먹어야지, 죽여야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한테도 영성 지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들도 낮아져서 도전을 해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오늘 가르쳐 주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탄식처럼 우리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탄식에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찬양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가사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이 가사의 줄을 이루는데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기쁨과 함께 고통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이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친히 교회가 외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면서 은혜이면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메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파에 이어지는 거절당함과 위협과 고통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